네, 저희가 읽은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함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명절 있지 않습니까? 구정 명절도 있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절기는 주로 농경 생활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2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나의 절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소개를 지금부터 쭉 할 테니까 이 절기들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요. 안식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일을 그치고 여호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절기들을 저희가 쭉 읽어보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그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절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저희가 봤던 4절부터 22절까지는 봄철에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요. 23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가을철에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반부는 봄에 지켜야 하는 절기, 그리고 후반부는 가을에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봄에 지켜야 하는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은요. 6월절에 관한 이야기고 6절은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먼저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달 열 나흔 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의 날짜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요. 이달 15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교절은 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을 합니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6월절은 1월 14일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이것은 이 두 절기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고 15일에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날을 바로 이때 기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봄에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기는요, 초실절인데요. 이번에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첫 이삭 단 하나를. 여러분 여기서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라는 말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여기서 곡물이 무슨 곡물이겠습니까? 여기서 곡물은 보리입니다. 보리고요. 여기서 한 단이라는 말은요. 호멜이라는 말인데요. 호멜이라는 말은 한 아름에 해당하는 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봄이 되면 보리 추수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익은 보리의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곡물 중에서요.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이 보리였습니다. 근데 이때 보리 이삭의 첫 단을 한 아름 정도 따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그것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물론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 한 단만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이 초실절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리고 전제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절, 13절에 보면 다소 좀 복잡해서요. 일단 여기서는 봄의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실절의 날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요.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언제였습니까?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 달력을 가지고 무교절을 보면 이 유대 달력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음력이랑 비슷한데요. 항상 이날이 무교절이 주일이었습니다. 무교절은 항상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니까 날짜로 하면 1월 16일이 됩니다. 그렇죠? 예. 6월절이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이 1월 15일. 그리고 초실절이 1월 1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해당하면 주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요. 초실절은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한 주간이고요. 그렇죠? 초실절은 1월 16일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봄절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봄절기는요.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에 관한 내용이 15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이 오순절은요.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이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번에는 오순절의 날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요.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15절에서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의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날로부터 해서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초실절로부터 해서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면 총 며칠이 됩니까? 50일이 되죠. 그렇죠? 그 16절에 보니까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리를 하면 오순절은 초실절인 1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유대 달력으로 따져보면 며칠이 되냐면 3월 6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의 밀의 추수기입니다. 오순절은 그러니까 밀 추수기에 해당하는 그런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77절이다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순절이란 말이 그러면 언제 등장을 했느냐? 중간기,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이 쓰여지고 4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다가 신약이 쓰여졌던 그 중간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순절이라는 말이 생겨서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77절이다 이런 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77절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드렸는데요. 이것이요, 17절과 18절과 19절 세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실절보다 오순절에 훨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실절보다 오순절에 훨씬 많은 예물을 드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에 수확하는 보리는요, 유대인의 주된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리가 주된 곡식이 아니고 쌀이 주된 곡식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리가 주된 곡식이 아니고 밀이 주된 곡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확하는 이 보리는 적은 양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적은 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월 6일 정도 되는 뭡니까? 오순절이 되면 이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많은 양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많은 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추수의 절기는 초실절은 아니고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대대적인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많은 추수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봄에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1월 15일입니다. 이날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실절은요, 1월 16일인 것이고요. 보리를 첫 추수해서 그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오순절이죠. 그렇죠?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해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날은 밀추수를 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추수의 절기였고 그래서 이때 여호와께 많은 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봄 절기입니다. 다 외우셨죠? 그렇죠? 봄 절기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가을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을 절기. 자, 23절,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때서부터 해가지고요, 마지막 44절까지가 가을 절기인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7월 달에 어떤 절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 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러니까 우리는 1월 달에 한 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이 한 해 중간이고 7월 달이 돼야 한 해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24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7월 1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7월 1일이 이스라엘은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날은 무슨 행사가 벌어집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되면 신년이 되어서 이 신년을 어떻게 알렸냐면 나팔을 불어서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나팔을 크게 1년에 한 차례, 다른 날도 부는 날이 있지만은 이날 크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을 들으면서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해 추수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도 송구정신 예배 때 나팔을 한번 불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날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팔절 7월 1일 신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26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레위기 16장에서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일곱째 달 여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러분 속죄일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이니까요.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죄일은 성회를 열고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이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며 자기 수행을 했습니다. 이날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수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7월 10일이 되면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 앞에 지켰던 것입니다. 자, 가을절기의 마지막은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나뭇가지를 엮어서 지은 초막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40절을 한번 볼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첫 달에 자, 이날 무엇을 했습니까? 이날에는요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초막을 지어서 이래 동안 그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을 회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풍성한 나뭇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40절에 저희가 본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나뭇가지를 이곳저곳에서 얻는다는 이야기는 곧 풍성한 열매 소출을 그해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낼 뿐만 아니라 그 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다른 명칭이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과일을 저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7월 달이 되면 곡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7월 달에는 과일이 나옵니다. 포도나 올리브와 같은 과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포도나 올리브와 같은 과일을 저장한다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날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날에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초막절의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일곱째 달 열 닷새 날이라고 하니까요,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7월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을 일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그 안에 들어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지켰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풍성한 과실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일주일 동안 지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7월 달에 중요한 절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자,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이때가 신년입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요, 초막절은 7월 15일이고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올해 또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44절까지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봄 절기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가을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게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봄에 지켜야 할 절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그렇죠? 무교절은 1월 15일이고 이날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1월 16일이 되고 이날에는 보리의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이때가 밀추수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스라엘 추수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봄에 일어나는 추수의 절기였습니다. 이제 가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팔절은 7월 1일이었고 신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은 7월 10일이었고 이날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초막절은 7월 15일이었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 들어가 살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에도 풍성한 과실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3대 절기.
첫째는 유월절이고요. 둘째는 네,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23장을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이스라엘 절기를 농사 원력에 맞추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절기를 이스라엘 역사 원력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한 날이 동일하게 1월 14일입니다. 이때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러면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7주를 보낸 후에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7주를 보내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율법과 그리고 법령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날이 3월 6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날 시내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에 애굽에서 유월절 의식을 거행을 하고 출애굽을 해서 7주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은 날이 3월 6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구속을,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했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날이 1월 1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대표합니까?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던 바로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백성들을 구속하신 날이 1월 14일 금요일이었으니까 유월절이 그 사건을 저 앞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날에 미리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레위기 23장 11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날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마지막을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렇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 주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보리의 첫 단이죠. 첫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농부가요, 농사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첫 단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첫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성전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아주 기쁘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머지 보리가 이제 시간만 지나면 다 익는다는 것이고, 보리뿐만 아니라 몇 달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밀이 시간만 지나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시간만 지나면 그 밀도 노랗게 물드는 것을 이 첫 단, 보리의 첫 단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들고서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첫
단을 수확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가 오죠. 그리고 적당한 기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서 그 보리가 익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첫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 다음에 보리가 다 익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면 밀이 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흔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 앞에도 나오네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서 아주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흔들었던 그 첫 단은 사도 바울이 적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의하면 첫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의 첫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열매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초실절에 제사장이 성전에 흔들었던 보리의 그 첫 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농부가 그것을 처음에 수확을 한 다음에 그렇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흔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보리가 계속해서 익어간다는 뜻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미래 대대적인 추수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보리의 첫 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오늘날의 부활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구약에서 오순절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절기로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보면 오순절이 본격적인 추수의 날입니다. 추수의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인데요. 제가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는 그 농경 원력에서 의미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오순절의 두 번째 의미는 역사적인 의미인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4일 6월절에 6월절 의식을 행하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7주 동안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3월 6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를 제대로 갖춘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뭐랄까요, 그냥 부족 국가와 같은 형태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족속, 하나의 민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날의 시내산에서 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받으면서 이제 계명과 율법이 있는 하나의 국가가 되는 첫 번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농경 원력을 가지고 본격적인 추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국가가 되어지는 국가로서의 첫 번째 날이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서 오순절이 어떤 날이 됩니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도행전 2장. 네. 제 성경은 신약 187페이지인데요.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면서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을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영적인 추수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장을 읽어보면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추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날이 바로 교회의 탄생 기념일이었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법령을 받으면서 국가로서의 첫날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오순절날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난 생일날, 교회가 태어난 첫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이 오순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 바로 그런 날을 미리 저 멀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앞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기 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구약으로 하면은 무슨 절기입니까?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구약이나 신약으로 하면 이날은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첫 곡식의 단을 거두어 그날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오순절 날이 되면 구약에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영적인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바로 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지금 저희가 살펴봤던, 저희가 두 절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처럼 계속 조금씩 등장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농경의 절기였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와 합쳐져서 신약에 일어날 일에 대한 밑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절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초실절에서 보리들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부활절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에서 밀을 본격적으로 추수했던 것은 신약의
영혼의 본격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또 교회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누려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절기들,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 사건을 저희는 그대로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실절의 부활을 그대로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의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나팔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사역을 하다가 또는 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맡은 업무를 하시다가 그럴 때가 있으시죠. 이렇게 지치고 때로는 인내력의 한계가 올 때가 아마 일하시면서 또 가정에서도 가끔은 있으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일들이 나에게 너무나 버겁다라는 생각도 아마 일을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그럴 때가 아마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끔, 매일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가끔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메시지와 우리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마치 신년에 그 온 이스라엘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리를 찾아가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의 자리에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요, 나팔절처럼 그런 나팔의 소리를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자기 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유월절의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초실절의 은혜가 있으며 예수 안에 오순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부활절의 그 능력의 은혜가 있으며 예수 안에 참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팔절의 그 우렁찬 소리를 온 이스라엘이 들었던 것처럼 말씀의 은혜와 그런 능력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1월달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은혜와 부활과 그리고 구속과 깨끗하게 하심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